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련과 인내가 시련이 참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목회자들이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을 겪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은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절을 빼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이 보내는 편지에서 세상에서는 그들이 분명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디모데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아직 모르겠다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적인 삶을 정말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선택 과목, 필수 과목 있잖아요. 선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데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렇죠? 필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은 굳은 심지를 갖고 우리가 굳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기 뭐라고 하면 참으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심플하게 인내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이렇게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 의미이긴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내하고 참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본문을 보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이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를 크게는 3가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6가지를 또 얘기해요. 크게는 3가지 뭘 기억해야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들어갈 때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아직 고난을 몰라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으로부터 아직 가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3가지 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큰 주제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한 거 딱 봐야 되겠네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 3가지가 큰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싱글레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고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무궁한 지혜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역전하시고 정말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길로 그 거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지혜를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3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사랑만큼 그 자애로운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준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냐. 이 사랑을 흔들리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그러한 큰 세 가지의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이런 그 세 가지의 원리, 선하신 지혜와 자유로운 사랑을 말했죠. 근데 이게 큰 뿌리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6가지의 원리를 성경에서 야고보가 또 얘기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재림입니다. 재림. 즉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심판이 있다. 인생의 끝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겪었다. 그들을 봐라. 하나같이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복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고난의 목적을 기억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버티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측면이냐면 고난이 있는 자를 절대 위로할 수 없어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그 고난을 겪었을 때 뿜어내는 경건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딱딱한 기도와 그런 사람들은 냉랭한 마음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고난의 절정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나그네처럼 막 숨어 다니는 막 그 동물의 털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할 것이야. 주님이 올 것이야.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도록 너는 힘쓰고 주님이 곧 너희들의 인생에 올 것이니까 그 인생이 이 세상의 전부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도성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함, 그들은 곧 있으면 죽으니까 천국에 대한 이 사모함이 그들에게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어요.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는 오늘 죽기 때문에 정말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일 올 것이라고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도 바둥바둥 거릴까요? 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 것이 전부인 거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가치가 전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이미 하늘에 앉혔다는 사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없어도, 이 세상 것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곧 올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곧 갈 거니까 내가 인내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연자매에게 이래가 정말 태어날 것이 기대가 되니까 인내하고, 그리고 그 출산의 고통도 참아낼 수 있잖아요. 이 결과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하늘에 대한 기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아주 강하게 정말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이 부질없어 보여요. 부질없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굳건하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내 안에 경건한 삶과 인내의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하늘로 차 있다면, 정말 땅의 것에 대한 것이 내 안에 땅의 것이 사라져가고, 그것이
나를 우겨싸움할 때 내가 뭘 보게 되죠?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성실히 살아가지만 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몸이 썩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 6가지 원리를, 큰 세 가지와 6가지 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인내의 원천은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원망하게 돼요.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주셨어요? 왜 이런 아픔을 내게 주셨어요?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걸어갈 때 원망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뭐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뭐가 없어. 원망했죠. 그 원망이 바로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원망의 삶, 고난이 왔을 때 이런 원망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의 시대에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을 품고 정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요. 삶을 한탄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의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하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만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고 조금만 아이가 아프고 조금만 환경이 힘들면 이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 심판주가 문 밖에 있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계시록 말씀이 있잖아요. 문 밖에 있는데 원망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서 더불어 먹어요. 그런 인생 끝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에서 원망하며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 나를 이렇게라도 먹여주신 삶에 대한 감사의 삶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거기에 인내의 힘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천은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삶을 보라는 거죠. 10절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기억할 본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종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거기 안에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평안한 삶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고난이 필요 없다 생각? 잘 집중해. 선지자들의 모든 삶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고난을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아직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이 길에서 구원의 길로 온전히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 싸우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면 주일만 딱 지키는 것 뿐일 수도 있죠. 여러분, 선지자들의 삶은 고난이라는 토양 위에 그들은 인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내. 여러분,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견딜 것을 더욱 격려하기 위해 욥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목이 곧은 이 백성들과 이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야 했고,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제가 계속 이제 주중에 말씀을 보냈던 것처럼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자처럼 산속에서 사울의 왕의 출격을 피해 수년들을 도망 다녀야 했어요. 동굴에 처하고 개처럼 개처럼 이렇게 피 흘린 침 흘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고난을 모르는 여러분의 인생에 성경의 저자들의 인생이 이해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필수 과목이에요.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없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고난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조건 고난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는 거예요. 거룩한 길로 가게 되면, 진리를 붙잡고 살게 되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땠죠? 수없이 흉한 예언을 했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도 흉한 예언을 해서 땅굴에도 들어가고 막 고난도 닦고, 나중에는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3, 내가 정말 복음을 이제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목회를 그만두려고 말할 때 그 뼈에 불붙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내가 이 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내가 골수에 사무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불을 주세요. 고난 가운데. 끝없이 심한 반대를 겪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그래서 나중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가 들어가잖아요. 세례요냐, 예레미야요? 이렇게 들어가요. 예레미야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고난을 겪었던 애가 슬퍼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역 동안 아내의 죽음을 겪습니다. 24장에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유년기에 고국을 떠나야만 했고 이후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의 세충은 불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이해하겠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고난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 있게 만드시죠. 여러분 호세아는 정말 신실했던 사람인데 결혼 생활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망쳐버리는 그 삶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땠죠? 그냥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목에 잘려서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비하다가. 여러분 이런 그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에게 보여준 개혁신학자들, 청교도들이 그 복음 전하다 죽었던 그런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삶의 이 토양, 흙바닥에서 우리의 영혼의 씨와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토양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고난이 닥치면 교회 떠나거나 공동체를 떠나거나 가정을 떠나거나 이렇게 막 나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신자인지 퀘션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는 우리의 내면 안에 생겨나는 열매는 성령의 그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생겨요. 온유도 있고 화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고난의 토양 안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냥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라는 토양에서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고난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만 말할래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이다라고 갈라디아 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내가 있는 그 자매와 형제를 본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신자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매예요.
근데 고난이 닥쳤을 때 교회를 안 나와버려. 고난이 닥쳤을 때 진리를 떠나버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세요. 신자의 신앙을, 신자의 구원의 신앙을 증명해내고 점검하고 그 신자를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내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시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고난받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시련을 인내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 인내의 열매가 맺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복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복을 기대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거는 만약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거 원하시죠? 뭐 어떤 걸 원해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았어요. 여러분이 고난을 참았어. 성립사님, 이제 고난이 많이 아픔이 있어. 그러면 이 고난 계속 하나님 참게 돼. 뭘 원해요? 뭘 원해? 응? 대답을 해봐요. 뭘 원해? 다시 돈? 뭐 아기가 이만큼만, 승민이가 고난이 왔어. 근데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에서 허락하셨어. 그 다음에 뭘 원하냐고. 응? 이따 얘기해. 뭘 얘기해? 뭘 원해? 응? 자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건 거룩입니다. 거룩. 고난의 토양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거. 우리 아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 고난의 토양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주시고,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자기 자신이에요. 전부를 우리에게 주세요. 자기 얼굴을 보여주세요. 욥에게 줬던 그런 복들도 물론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 이런 걸 주시기도 하죠. 이걸 복으로 하나님의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그 고난이란 토양에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는 종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그 창조주가 겪었던, 구속주가 겪었던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다섯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냐는 고난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고난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욥을 주시고 또 다윗을 주시고 특히 여기 또 요셉도 있고 왜 그들의 고난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 또는 그분의 목적은 고난을 끈기 있게 감내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 욥이 겪은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이 품으신 적어도 4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욥에게. 어떤 목적? 여러분, 욥의 신앙을 시험하고 그 신앙이 참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 욥을 봤냐라고 말하면 욥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정말 참된 것인지를 시험하고 알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위치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둘째는
욥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도를 좌절시키고 싶었어요. 사단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저 사람은 돈을 많이 줘서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집이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주셔서 당신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동방의 의인 욥을 봐라고 말하면서 사단과 한번 맞짱을 뜨면서 저 친구 봐라, 승민이 봐라, 저렇게 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지 않냐,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냐라고 사단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시는 거죠. 동방의 의인 욥 봤어? 동방의 우리 희연자매 봤어? 이렇게. 그가 돈 때문에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외적인 복 때문에 나 사랑하는, 나 자체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결혼도 허락하시고 좋은 환경도 주셔서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거죠. 그때 다 없어질 때도 하나님 끝까지 욥이 붙드는 거죠. 그거를 사단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도를 좌절시켜버렸죠. 다 잘못됐다는 것을. 또 한 가지, 욥이 견고한 신앙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뚜렷이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욥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어떤 부패한 인생이고 자신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욥을 통해 욥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랬죠. 또 한 가지는 욥이 고난을 통해 더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욥이 모든 시련 속에서 하나님 향해 끝까지 충성된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 인내하는 그 내용은 정말 하나님이 그분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종인 욥에게 베푸신 복들을 이제 열거하는데, 막 너무 그 욥기 42장에 욥이 받았던 복들이 뭐 약대가 뭐요, 막 뭐 엄청나게 많죠. 결국 이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인내하고 정말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싶잖아요. 부자가 됐다. 욥이 이전 소유보다 더 갑절이 됐다. 이것만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주시죠. 근데 그 전의 것들도 자기를 깨닫고 사단과의 시험에서도 이겨내는 그 욥을 드러내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옵션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근데 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도 있죠.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해 정말로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그 모든 유혹을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욥이 그것을 지켜냈죠. 여러분,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셉이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길 원하냐면 정말 이 진리를 의지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오래 참는 자들만이, 끝까지 견딘 자들만이 그날에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한 달란쯤 게으르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중심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착하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어때요? 집에 혼자 두면 착한가요? 아니면 망나니가 나요? 망나니가 되죠. 부모가 없을 때도 착하구나. 부모가 없을 때 안 볼 때도 자기 일을 다 해놓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있을까요? 그런 착한 아이들이 아직 없어요. 뭘 착해요? 나쁘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 달란트라는 25장의 이 달란트의 이야기는 끝없는 달란트를 불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활용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찢기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주냐면 착하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게 될 거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6번째 인내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다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프랑클리저마이, 플랑크 크노스 이런 말인데,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기진하여 쓰러질지 모른다라면서 이 예수님이 창자에 찢어지는 고통을, 창자가 이제 이스라엘은 이 감정에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느껴서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창자라는 단어를 복부의 감정의 자리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창자가 찢어지듯 아파한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요즘 매일 일어나면 이제 그 성희 집사 가정을 생각할 때 눈물이 많이 나죠.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뭐 성희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가슴이 막 숨이 막히도록 아파요. 숨이 막혀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아침에 나오죠. 근데 인간인 저도 이렇게 한 지체가 숨이 확 막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이 아픈 것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창자가 찢어지듯 아프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체와 자기의 양들을 생각할 때 이 창자가 찢어지듯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는 자비하시고 라는 이 말. 주가 자비를 갖고 있는데 이 프랑크 리조마이란 말 창자가 찢어지듯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체휼하신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세요. 이 아이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라고 하겠죠. 이게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겠죠. 그 예수님 실제로 죽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아픔이 예수님의 우리의 이 인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우리들이 고난을 겪을 때 정말 가정에 너무 아플 때 여러분 그들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어떤 시련이나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위에서 살핀 우리 말씀대로 정말 어려움을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나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다. 그러면서 이 6가지 원리를 잊지 말고 계속 대입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를. 이것을 여러분이 해낼 때 여러분 공동체 지체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체의 손을 잡아줄 때 거기서 정말 살리는 경건의 파워가 무서운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시인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올 것이다. 잠시 울음이 있을 뿐이지 그 기쁨은 평생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여러분 그래야지 그 고난 있는 자들이 또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러한 이 거룩한 이 공동체 이 야고보 같은 이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